자, 우리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절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23장이 절기 이야기죠. 사실은 다른 절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나팔절이나 아니면 대속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욤키푸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또 뭐죠?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6월절과 같이 나오는 게 무교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교절하고 6월절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절기죠. 세 개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77절이라고도 불리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가운데 있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6월절은 뭐냐면 패스오버죠. 그 장자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첫 이제 보리 수확을 하면서 수확을 처음에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물론 거두게 되는 그런 거죠.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기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욕에서는 잘 보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베란다 같은 데 막 집 짓고 자기 집안에 집 짓고, 이게 초막절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6월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은 6월절을 지낼 때 아까 제가 뭐를 드리면 무교절이라는 것도 지낸다고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급히 먹으라, 음식을 급히 먹고 띠와 신을 신고 지팡이를 치고 음식을 급히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때는 맞자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 대청소를 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누룩이 이스트란 다 찾아서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소파 같은 데 누룩이 꼈을까봐 좀 돈 많은 유대인들은 아예 소파를 그냥 통째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누룩이 좀 날라서 낄까봐 소파 같은 거 싹 바꿔버려요. 부자 유대인 동네 가면 막 그럴 때 새 소파가 막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무교절 기간에 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날에는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농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절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7주를 7번을 보내요. 그래서 77은 49여가지고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50일 되는. 그래서 이제 77절 내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물론 오순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신약시대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거를 성령 사건과 또 결부가 되니까 성령이 온 사건,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때 이제 보리 수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농사와 연결이 되면서 그 해의 마지막 모든 수확을 바치면서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이 되고 수확을 하고 거두면서 이 세 절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는 우리가 보리를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는 수확 전체 한 해 수확을 한 거에 대한 감사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아니면 그 땡스기빙 데이 이런 날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 특별히 기쁨의 절기로 부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23장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은 여기 23장은 쭉 이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절기를 설명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절기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절기를 주셨을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의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의미, 또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미, 또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여러 가지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농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절기는 뭐냐면 그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뭐냐면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물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를 믿고 그죠? 로또 복권을 믿고 지난주 로또 복권이 광풍이 나가지고 그게 그 1등이 될 확률이 350억 분의 1이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 지구 전 인구가 몇 억이에요? 60억이잖아요. 여러분이 5장을 샀다 치고 전 지구 인구 중에서 1등이 되려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소망을 뉴욕 전체에서 내가 뽑힐 확률도 없는데 뉴욕 전체에서 내가 뽑힐 확률도 없는데 전 지구에서 내가 뽑힐 확률에 인생을 본단 말이죠. 꼭 복권을 산 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도 있죠. 그렇죠. 다들 막 빙긋이 웃으시니까 사셨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죠? 거의 뭐 2조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진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에 기대서 겨우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면은 다른 것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실제고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냐 그거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했다는 게 느껴지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실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감사하자 그러면 되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거리가 없다면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시절, 좋은 때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좋은 시절,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이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대부분 40을 넘기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물론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서 질병에 대한 대비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1800년대 서구가 산업화되었을 때의 인구 통계를 보면 그때도 평균 수명이 35살밖에 안 됐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35살. 여기 40살 넘으시면 다 감사해야 돼요. 40살 아래면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40살이 넘으셨잖아요? 다 감사하고 살아요. 평균 이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유일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50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었어요. 거의 유일한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평온함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깨지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강제 징집돼야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병이나 여러 가운데 죽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뭐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시대는 어쩌면 모든 인류가 우리 말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말고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꿈꾸며 소망했던 정말 평온한 시대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시대에 바로 마침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40년 넘게 그들은 그렇게 꿈꿨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감사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인류가 역사하면서 최고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게 딱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이 살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 없는 것을 이해를 하실까요? 저런 못된 놈들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내라. 자꾸자꾸 기억해내라. 1년에 3번의 절기를 이렇게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해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믿는 자에게는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것이 복으로 바뀝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옷을 찢고 막 매로 두들겨 팼어요. 매로 때리라고 했더니 얼마나 간수가 세게 때렸는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많이 때렸다고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이렇게 다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편하게 살 건데 내가 뭐하러 그냥 이거 하다가 이 고생을 당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 기도를 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나오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실제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때 잠자던 간수가 뛰어나와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리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 그때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신자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더니,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건 바울과 실라잖아요. 두드러 맞은 것도 바울과 실라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이 역사가 어떻게 나요?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실제를 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놓지 않는 자에게 은혜로, 복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만 사는 게 아니죠.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감사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인해서 그 사람과 주변 사람까지 모두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하자고요? 감사. 힘들 때도 찬송과 기도를 하시죠. 아무리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도 찬송과 기도를 하면 땅이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가 오질 않아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잠깐 은혜로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정말 눈이 높도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럼 은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복이 사라져요. 은혜가 없는 자에게 역사되는 게 없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감사.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지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 보면 나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자꾸 올라가요. 그래도.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내려와요. 눈도 내려와요, 입도 내려와요, 여기 근육이 내려와요. 진짜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계속 내려와요. 자꾸 내려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한 3년 전, 5년 전에 비교해서 더 내려온 사람이 있고 더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하루나 일주일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오래 봤잖아요. 오래 봤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내려오고 있는지 올라오고 있는지 잘 보세요.
사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올라간 것 같아요, 내려온 것 같아요. 살이 쪄가지고 근육의 무게 가운데 내려오는 거고, 살이 늘어서 내려오는 거고.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사라져요. 그 다음 순서, 은혜가 사라진 순간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찾기 원하면 여러분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절대 감사를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이나 기억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감사해라. 강제적으로 와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 10달, 한 달, 한 주, 이 하루가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기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선교회와 완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